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의 존재가 없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험한 시험 물속에서 통일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또 험한 풍파 지나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나갑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죄악길에 빠지니 죄악길에 빠지니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상황도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깊은 인생 교과서 욥을 저희가 함께 12월 중순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눴고요. 끝까지 좀 나누기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 30분에 우리 욥기서를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7시 반, 원래 수요일은 7시 반이고 금요일은 8시 반인데 제가 어제 광고 시간을 잘못 드렸어요. 양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금요일 날은 청년부 집회 때문에 8시 반에 저희가 줌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나눈 것을 이제 유튜브로 나눠드리고 또 이번 금요일은 8시 반에 이제 어제 이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욥기서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됨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8시 반이 되겠습니다. 줌으로 다음 주 수요일은 7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은 제가 수요 정통반, 정독과 통독반을 위해서 하는데 누구든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은 이제 8시 반에, 금요일은 8시 반이니까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한 칠판에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번 쭉 제가 정리를 해드릴 때 이제 올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독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1년에 한 번 요한계시록을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욥기를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저희가 27장부터 이제 욥의 자기 점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2장부터 엘리후의 교훈이 나오는데 27장에서 욥의 자기 점검 부분에서 이제 욥의 긍정적인 자기 자서전 있고 반성적인 자서전 있고 그래서 어제 욥기 이 30장 이제 후반부가 아주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욥이 욥기의 어떤 정리 부분은 항상 기도가 나오죠. 근데 그 기도 부분에서 어제 부분이 내면의 완전한 끝까지 밑바닥까지 정답과 해답을 받을 때까지 고독의 끝까지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저는 참 어제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31장 어떤 부분을 나눌까를 저희가 함께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부분은 이제 어제 기도까지 나왔을 때 욥이 이런 이제 나눔을 갖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이제 친구들과 다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보고 이랬을 때 이제 내가 내다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 앞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지와 도덕과 뭐 윤리로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나오는 거죠. 전통적이기도 하고 또 경험적이기도 하고 또 윤리적이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또 자기에게 영향을 줬고 자신도 그런 모습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이렇게 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3절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코람데오 라틴어로 어,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그런 헌신의 삶을 우리가 이제 욥기서 또 연말이 가면서 이제 앞으로 내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헌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참 욥기서가 귀합니다. 어떤 헌신을 했는지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자, 계속해서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헌신의 영역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거는 뭐죠? 이제 가정의 영역을 얘기하죠. 가족을 향한. 그래서 구절도 같이 읽어보시면요. 구절을 보시면은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 이건 가정을 지키겠다는 거죠.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 이거는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 자기가 그렇게 이웃에게 내 가정을 허물은 어떤 걸 했다면은 내 가정이 오히려 더 큰 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자신은 가정과 가족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겠다. 참, 욥기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을 때 헌신의 영역은 제일 먼저 가정과 가족을 향한 헌신의 영역을 욥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참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욥이 이제 고백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은 경제와 사업의 영역입니다. 5절 한번 보시면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자신은 사업의 영역에서 또 직장의 영역에서 나는 허위로 하지 않고 속임수를 하지 않는다.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평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갔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이건 뭐죠? 남 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뭐 모를 때 내가 막 어떤 이득을 취했다면은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면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의 경제 사업의 영역에서도 깨끗하게 그렇게 나는 살아가겠다. 13절 보시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자, 우리가 어떤 뭐 기업주가 될 수도 있고 오너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어떤 그 사업 현장을 내가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업에 어 이제 직원들과 함께 내가 어떤 사업을 행할 때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욥이 이제는 가정의 영역도 사업의 영역도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냐. 하나님이 이제 결국 심판하시는 그때 사업의 영역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죠.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15절에. 직원들을 대할 때도 나는 그들을 나의 어떤 을관계로 갑을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냐.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이웃을 보고 또 직장에서의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이 관점을 가질 때 욥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종들도 많았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종들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욥기가 진짜 그 속에 참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를 향한 정직과 정의와 공의로 나간다. 이거를 보게 됩니다. 경제 사업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갑을관계로 되지 않는 참 목회자로서 저는 정말 늘 돌아봅니다.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담임 목사, 당회장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들을 또 부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 뭐 영역에서는 사역에서는 구분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회에서 부목회라는 게 있을까요?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회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동력 목회자죠. 동력. 같이 동력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제 교회의 영역, 목회의 영역도 올바른 어떤 영역으로 나아가는 자세로 나아가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직장을 건강하게 공의로 정의로 나아가는. 그다음에 뭐죠?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이제 부재의 영역을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회가 범죄한 이유로는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는.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공의로 나아가는 게 바로 교정정의, 미시파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과부를 향해서도, 가난한 자를 향해서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나간다. 17절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함께 나누고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기를 위해 그의 아비처럼 하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요번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19절부터 같이 하면 읽죠.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추구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욥이 이렇게 부재의 영역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이제 그 책이죠. 잠언, 팀 켈러 목사님 잠언 365 이 책을 저희가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오픈해서 합니다. 내년에도 이제 오픈을 하는데 함께 이 잠언을 1년 동안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은 제가 이제 광고할 때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1시간 정도 줌으로 나누는데 특별히 12월 3일에 이 잠언 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자, 여기서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마땅히 받을 자. 이 마땅히 받는 자는 히브리어로 주인을 뜻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이 말이 뭐죠?
우리는 내가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갖는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 가난한 자는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을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우리는 구제를 내가 잘나고 내가 막 훌륭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고 내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거는 의무고 당연히 행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 즉, 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지 내가 안 주거나 안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 내가 좀 잘난 체하고 내가 막 훌륭하다고 생각,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형제 자매가 유산을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마땅히 그들이 받아야 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임을 기억할 때 욥이 이제 점점 31장으로 가는데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도 훌륭했지만 그러나 욥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직장의 영역에서도 올바르게 내가 살고 사회 구제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점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참 욥이 다 성숙했지만 더 성숙한 더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사명과 소명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이번 주일에 예배 끝나고 이제 소명론 특강을 오픈 특강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뭐 신청서를 이렇게 우리 전체 카톡에서 했잖아요. 원하시는 분은 꼭 들으세요. 들으시면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는 제 사명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인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충성을 다하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욥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건 욥은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가 욥기 1장, 2장의 욥과 31장의 욥이 다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정에 저희가 온전히 충성하고 직장을 바르게 섬기고 사회와 구제 영역을 바르게 행하는 그렇게 행할 때 우리 성도님 중에 세이프 하우스라는 정말 구제 사역에서도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섬기는 영역에 의해서 사회가 올바르게 될 때 미시파트, 교정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렇게 행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쁘게 주님 맞이하죠.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되고 다윗을 다시 보게 되고 바울을 다시 보게 될 때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런 소명의 삶을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루는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삶입니다. 욥이 이 31장에 헌신을 결단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 나에게 주어진 평생의 삶을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헌신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 서로 정말 기쁘게 보고 그리고 믿음의 선조를 기쁨으로 기대로 만나는 그 진정한 천국을 누리도록 오늘도 참된 헌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